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서요. 새로운 수업. 새로운 수업. 네. 오늘부터 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창세기. 창세기가 좀 익숙하시죠? 그럼요. 이제 딱 새해가 됐을 때 내가 이번 연도는 성경 반드시 일독하리라 하면서 예, 딱 예.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박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예. 윤정 씨는 거의 뭐 박사님이시겠네요. 저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 특히 창세기 1장 1절은 눈 감고도 외웁니다. 외워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시니라. 야, 이것도 틀리냐 진짜. 어렵다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오엣 하아레츠. 되게 길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오. 예, 방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장을 그렇게 발음합니다. 영어로는 범키 씨가 전문입니다. 읽어본 적이 그냥 없는데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아닙니까? 네. 히브리어로 이게 원래 그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들었는데. 와, 예. 기억이 안 나네. 히브리어로 창세기. 예. 저희가 아는 말이에요. 막상 들으면 되게 방금 들었는데. 베레시트. 그렇죠. 와. 제가 제가 찔렀는데. 발음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그 책의 이름이 그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엣 하샤마임, 하늘들. 엣 하아레츠, 땅.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맨 먼저 나오는 태초에에 해당되는 게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입니다. 근데 과거에 오래된 문헌들은 이런 식으로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조선시대 유교 국가였잖아요. 유교의 논어라는 책이 유명하죠. 논어의 첫 번째 편명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편의 이름. 여러분, 논어의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게. 학이 시습지 불역이 요로와. 유붕 자원방내 불역 낙후와.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와. 이렇게 되거든요. 학이 시습지, 학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 논어의 첫 번째 편 이름이 학이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고전일수록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편의 이름이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나 논어나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죠. 제네시스라는 말이 기원, 시작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는 게 기원전 한 250년 정도부터 이제 헬라어가 이제 국제적인 언어였으니까 당시에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을 신학에서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명, 정확하게 72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런데 베레시트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기원을 뜻하는 단어로 게네시스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로 하면 창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라는 단어는 기원, 시작 이런 뜻이다. 오늘 수업 창세기 1강 창세기 서론. 창세기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 그러니까 1번 우리가 명칭에 대해서 지금 공부했고요. 네. 저자는 모세. 모세다. 그런데 모세는 대표 저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도 있고 다윗. 많잖아요. 그냥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표 저자로 다윗 이렇게 네. 말하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모세 시편도 있고요.
90편이 모세의 시편이거든요. 고라자손의 시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시편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70편이 넘는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는 저자가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누구예요라고 하면 그냥 제일 쉬운 대답이 다윗이다. 그런데 그 대답은 다윗이 1편부터 150편을 다 썼다는 게 아니라 대표 저자가 다윗이다. 그런 식으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구약의 첫 번째 책 네네. 5권을. 5권이 뭡니까? 창출, 레위, 예?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는 말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모세가 이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심 인물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책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왜 제가 대표 저자라고 했느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맨 마지막 책이 신명기잖아요. 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거든요. 34장에 모세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가 받아 썼는데 모세가 죽음 이야기를 모세가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모세오경 자체의 대표 저자가 모세라고 보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절이나 그런 장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아마 모세의 그 후계자, 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보태서 썼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간의 대표 저자는 모세다. 세 번째, 창세기를 분류하면 창세기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몇 장. 50. 예? 50몇 장? 50 몇 장 말고 정확하게. 50장? 그렇죠. 50장. 예. 구분하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오. 처음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기본인데? 봤을 거예요. 예.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 원이 뭐냐 하면 근원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와 온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을 족장의 역사, 족장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1장부터 11장 안에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맨 앞에 천지 창조. 천지 창조, 네. 또 아담 타락, 아담과 사람 예, 만들고. 선악과 따먹은 타락. 타락. 네. 예.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쫓겨나서 그렇죠. 쫓겨나서 네. 아이를 낳잖아요. 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네. 애들 또 싸우고 문제 나고. 그죠? 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런 거 죽이고. 나오고 네. 그 노아도 뒤에 나오고. 에녹. 노아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방주. 나오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바벨탑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창조, 왜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왔는가? 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역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에 있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와. 예. 그러니까 근원 원자니까 아까 명칭이 기원이라고 말하는 베레시트, 기원, 제네시스라는 데 어울리죠. 그러면 족장사하고 기원이 뭐가 연결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원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12지파. 그렇죠.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면 이 족장 누구 나올까요? 루벤. 아니 처음에 대표 족장. 네. 아브람. 아브라함. 또 이삭. 이삭. 요셉. 야곱. 야곱. 요셉. 네. 그 다음에 요셉. 요셉. 아브라함이 몇 장부터 나옵니까? 12장이겠죠. 그렇죠. 11장, 12장. 이삭은 이상은 한 10, 한 14장? 이상은 한 이제 여기서부터 찍어야 돼. 이게 뭐가 이삭은 24장. 24, 야곱은 34, 27장. 요셉은
30. 32, 예? 33, 30. 33, 아니다. 34, 31. 37. 아. 어렵다. 요렇게 예. 아이야요. 그죠? 예. 아이야요. 예. 12장부터 시작 12, 24, 27, 37. 그래서 50장까지 네. 끝난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족장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기원이니까 온 인류의 기원에 관한 게 1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한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기원해서 명칭이 창세기, 기원에 대한 내용이다. 어떤 분들은 아니 기원인데 11장까지만 기원 나오고 12장부터 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라는 의미에서 50장 전체가 기원이라는 단어로 연결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장까지 이번에 쭉 다루어 보겠는데 앞부분은 좀 자세하게 다루고 뒷부분은 좀 중요한 사건 위주로 그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분 중에서 이 원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원역사. 원역사의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살인 이야기, 뭐 노아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네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공부할 때마다 읽으면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어떤 질문? 그냥 그럼 안 믿는 아니- 사람들한테. 예. 아, 거기서 안 뭐 믿는 이상하다는 소리 많이 사람들한테. 듣죠.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고 합니까? 뭐가 이상하대요? 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도 막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실제로 에덴 동산이 있었어? 그런 거. 정말로 있었냐? 맞아. 어디야 그게? 뭐 이런 거. 그리고 예.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니 이럴 거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굳이 뭐 이런 얘기 예, 예, 이런 그런 질문을 거. 제일 많이 예, 예. 했죠. 네. 선악과가 지금 있는 과일 중에 뭐하고 제일 비슷할까요? 복숭아 아니에요? 사과 복숭아? 사과 처음 듣는 학생. 진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합니다. 아, 복숭아. 혹시 복숭아라고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복숭아를. 그렇게. 복숭아. 또 어떤 사과요? 이야기 들어요? 사과 같은 느낌? 사과. 무화과 열매 뭐 사과 같아요 사과. 네. 사과. 네. 사과라고 보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요. 사과가 죄를 뜻하는 라틴어가 말룸이거든요. 이게 사과예요. 근데 죄라는 뜻도 돼요. 와. 이러니까 선악과가 사과일 거다. 그럴 수도 있겠다. 무화과 이야기했는데 네. 사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무화과 선악과 열매. 따먹고 나서 벗은 몸을 부끄러워했잖아요. 네.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네. 네. 그러면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그 잎으로 가렸다. 아.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네. 뭐 무화과 아니냐 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포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오. 포도가 사람이 이렇게 좀 마시면 포도주 먹으면 이렇게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것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과 이렇게 역사적으로 동치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도 뭐 많고 그렇습니다. 너무 익은 걸 따먹었구나. 술이 된 그렇겠죠. 거를. 숙성이 너무 된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선악과가 어떤 과일이냐라는 식으로 하는 질문이 과연 합당한 질문일까? 의미가 의미 것 없는 같아요. 것 맞아요. 그렇죠. 그냥 네. 비슷한 게 이것이다라고 추측할 뿐이지 그거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네. 특히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정말 선악과가 있었어? 에덴 동산이 있었어?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실제했던 거야? 야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증명을 해봐. 뭔가 이렇게 유적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거기가 어디야 장소가.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시대 지금 이른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과학적이다 논리적이다 설득력이 있다 이래야 사람들이 믿는 시대 아닙니까? 네.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어딘지 한번 알려줘. 네. 그리고 답사를 해서 이런 흔적이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여기 실제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증명해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오, 목소리가 커졌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근데 실제로 있었을까요? 있었다고 그건 있었던 생각합니다. 것 같아요. 바벨탑 사건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대답이 주저주저 되는 면도 있잖아요. 너무 이런 오래돼서.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돼서 또 아니면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다 쓸려가가지고 흔적 예. 자체도 없어진 거죠. 아, 새로운 학설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있고 아니면 에덴 동산이라는 자체가 어디 딱 장소를 지정해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땅 자체 전체가 그냥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여기도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스라엘만 보면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지만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라는 표현이 따로 나오니까 특정한 공간으로 보는 게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요즘에 과학주의 무신론이 유행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과학적인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건 가설을 세웁니다. 그죠? 물이 100도에 끓을 것이다. 그러면 가설을 실험을 합니다. 과연 100도에 끓는지. 그리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면 과학 이론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가설, 실험, 증명, 이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가장 객관적인 지식이고 그 지식이 진리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 홍수 이건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워낙 옛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구분하세요. 요즘의 과학주의 시대는 증명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지창조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 왜? 천지창조를 인간이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독자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증명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는 사실이다. 이게 이제 보규 씨가 말한 대로 저도 이렇게 믿거든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증명이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는 것이 오늘날 사고방식의 대세입니다. 네, 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사실이지만 증명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야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허구다, 뭐 창세기가 설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인데 증명해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이지만 증명할 수 없다. 왜? 인간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만 강조해 자꾸 허구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가 쉬운 것 같지만 꼭 앞으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요걸 꼭 선생님 그 제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을 봤는데 예. 그 창세기 설화와 창조 설화와 되게 비슷한 창세기 이전의 어떤 뭐 고대 문명에서 그런 수메르 뭐 그런 예. 설화가 있었다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인터넷 글에서는 그 수메르 설화 같은 거에서 따와서 창세기가 베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던데 그런 건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신학자가 아닌 종교학자들, 아. 종교를 그냥 객관적으로 다 함께 놓고 보는 사람들은 수메르 창조 신화하고 창세기 창조 신화가 비슷하다? 그러면 보고 베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이유는 본문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창조했다는 건 비슷한데 창조의 동기도 다르고 인간의 위치도 다르고 창조의 근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이런 질문이 왜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이 문서로 정착된 게 언제냐?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쯤 되고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게 빨라야 60년 되거든요. 30년 이상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없었어요. 바울 서신은 있었지만.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구전으로 기억해서 이게 다 전승이 됐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기억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구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30년 이상 구전으로만 전승이 되었지 제자들도 살아있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인데 굳이 문서로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요즘처럼 종이가 대단하게 뭐 흔한 시대도 아니니까.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구전으로 전래되다가 문서로 정착된 게 언제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 솔로몬 시대로 봅니다. 그럼 다윗이 다스린 게 언제냐?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그리고 솔로몬, 다윗이 40년 다스리고 솔로몬이 기원전 970년부터 931년까지 40년. 이게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연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러면 이 시대의 문서로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한 인구가 60만 명인데 과연 이 야곱의 자녀들이 가서 이 자녀들이 430년 출애굽 동안에 60만 명이 가능하냐? 60만 명이 논리적으로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모세오경에 읽어보면 다윗 솔로몬 시대에 등장하는 나라들 이름이 이미 나와요. 그전에는 그런 나라가 세계사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서로 정착된 건 그 시대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보규 씨가 말한 대로 그러면 문서로 정착된 게 그 후대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설화들도 있는데 쓱 보고 그냥 대충 허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 저 떠도는. 그러니까 보규 씨가 들은 네. 그런 학설들이 나온 계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문서로 정착이 그때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논리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오늘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창세기라는 책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쉬운 비유는 제가 이 비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범키 씨 어릴 적 사진 집에 있죠. 사진첩에. 네. 그러면 범키 씨 아들이 아빠 어릴 적 어땠어? 아빠 어릴 적에 그거 어떻게 다 이야기합니까? 그죠? 어릴 적에 태어났을 때부터 기억도 별로 없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빠 어릴 때 알고 싶어? 네, 아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오는 거죠. 그럼 사진첩에 범키 씨 예를 들어서 돌사진, 그 다음에 유치원 입학할 때 사진, 친구들하고 놀 때 사진 이런 사진들을 몇 장을 쭉 흩어놓고 야 아빠가 생일이 이때야. 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어. 이러면서 스냅 사진들을 몇 장을 보여주면서 쭉 아빠 어릴 때 모습을 회상하면서 들려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스냅 사진은 과거를 함께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몇 장의 스냅 사진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날짜와 연월일시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옛날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 옛날 족장들에 관한 모든 이야기 중에서 50장밖에 안 되는 분량의 스냅 사진으로 우주의 창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중요한 사건들을 쫙 펼쳐진 스냅 사진을 놓고 전 인류의 역사부터 이스라엘 역사까지를 구성을 했는데 이걸 놓고 촘촘하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검증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사진을 찍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야, 아빠가 이 사진 찍었을 때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이게 그래서 아빠 인생의 소중한 순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듯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도 때로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되지만 각각의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를 충분히 헤아리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창세기를 역사적인 사실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추구해 나가는 것도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교훈으로 받는 것이 함께 조화롭게 가야 한다. 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요. 그거는 앞으로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을 한번 공부해 보죠. 네. 창세기 1장 1절. 이제 윤정 씨 정확하게 외우시죠? 아, 그럼요. 다시 외워보시죠. 다시 할까요? 예,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써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태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레슈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태초에.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내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선포가 되는 거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원문에 보면 태초에가 맨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하셨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입니다. 바라. 봐라. 창조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그래. 크레이. 예, create 하는 거 그죠? 오, 그쵸. 창조가 영어로 creation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하는 거하고 만드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만드는 건 있는 잠깐만. 걸. 만드는 건 재료가 무에서 있는 거 그렇지. 같고. 창조는 정말 무에서 유고 음. 만드는 거는 있는 거를 내가 그냥 만드는. 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만들다. 메이크. 오, 영어를 좀 잘하시네요. 예, make. 이 to create, to 세상에. make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랑 이건 다릅니다. 그러면 바라는 창조일까요? 만드는 걸까요? 창조. 창조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드는 건 있는 재료나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걸 조합해서 생성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부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무로부터의 창조. 이걸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현대 과학주의 학자들은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물질에서부터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 이 온 우주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물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아예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건 성경에 보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라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50번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단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뜻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바라라는 단어하고요. 이 단어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드물지만 영적인 새로운 창조에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용례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네. 시편 51편 10절. 자,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 창조하시고 이때 바라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때 이럴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제가 썼는데요. 히브리어로 바라가 아니라 아사나 야차르는 이미 있는 것에서 뭔가를 조합해서 생성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탁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 기억나요. 네. 기억난대. 예. 혹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 예.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도 아니야? 흙으로 만들고 예.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뭐 예. 이런. 아담 말고
하와? 저 이사야에 가 보면 네. 이사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네네. 토기장이 토기장이 토기장이.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 나옵니까? 예, 이사야서 이사야요? 29장 16절 보기 시작 찾아보십시오. 오. 이사야서 29장 16절. 이사야서. 그리고 이사야서 45장에도 나오는데요. 토기장의 비유가 이사야 29장 16절 한번 보기 시 읽어보십시오. 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렇죠. 여기 보면 토기장이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죠? 지음을 진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진흙을 지어서 토기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는 야차르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바라가 아닙니다. 왜? 진흙이라는 재료가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야차르하고 비슷한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거든요. 아사도 있는 것에서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1장에.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제 다음에 할 내용이니 1장 16절 보십시오. 1장 16절. 창세기 1장 16절. 자, 윤정 씨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게 몇째 날입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는 뭘까요? 셋째 날. 셋째. 그러니까 두 해와 큰 달. 해와 달이겠죠. 네네. 해와 달을 만든 게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 아, 넷째 날이. 넷째 날이죠. 네, 넷째 날. 네.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천지. 있으라. 빛. 빛. 그럼 첫째 날 빛 만드셨는데 네. 넷째 날에 두 큰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셨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이때 쓴 단어가 이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 왜냐하면 빛을 만들었고 근원적인 빛에서부터 해와 달이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빛이 근원적으로 있었던 상태에서 무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메이크가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무로부터의 창조라서 바라라는 단어를 쓰시고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실 때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 근원적인 빛을 통해서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셨기 때문에 있는 존재에서 또 다른 있는 존재를 만드셨을 때는 메이크, 아사라는 단어를 쓰신 거죠. 그러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해와 달이 무엇이 다르냐? 그건 다음에 본문 공부할 때 보면 야. 되겠지요. 이게 정말 모세가 그냥 머리를 쓸 수 없어. 맞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진짜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네. 쓴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가끔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신학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분들 중에 훨씬 성경을 깊이 읽으신 분들도 많고요. 필사 열심히 하는 분도 많습니다. 얼마나 그게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분들을 설교단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간증은 할 수 있지만 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는 신학 공부를 이론적으로도 배우지만 원문을 배우니까 방금 여러분도 아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라고 들으니까 아 넷째 날과 첫째 날이 다른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네.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그 여기에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천사를 창조하신 내용은 따로 안 나오는데 그럼 천사는 그 전에부터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는 우주의 창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주는 이 우리가 사는 지구와 온 우주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는 따로 왜냐하면 영계의 존재니까. 영계의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천사장이나 천사들의 존재가 이미 나오기 때문에 아. 천상의 존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상의 지상. 존재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두 단어를 공부해 보죠. 자, 천지는 좀 이따가 보규씨 질문은 좀 이따 다뤄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엘로힘. 나옵니다. 엘로힘. 들어보셨죠? 네, 네. 예.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예, 하나님 또는 신을 뜻합니다. 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죠. 힘 이렇게 붙으면 이거는 복수입니다. 복수. 아. 복수형. 예를 들어서 천지를 보면요. 영어 성경으로 정확하게 보면 천지가 뭡니까? 한글로 풀면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지요. 네. 네. 그런데 하늘들로 나옵니다. 아. 영어로 보면 하나네. 헤븐스. 이렇게 아. 합니다. 맞아. 이거는 그냥 땅입니다. 하늘들과 땅 이게 원문입니다. 우와. 왜 하늘들일까요? 여러분 하늘이 하나인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 영어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스카이, 헤븐. 오, 다 나왔네요. 하나만 더. 스카이가 있고 헤븐 스카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헤븐. 우주, 영어로 우주. 스페이스. 예. 스페이스. 자, 하늘이지. 이 하늘은 그냥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주제곡 옛날에 흰구름 뭉게뭉게 떠다니는 푸른 하늘. 우리가 아는 그냥 새가 날고 하는 이 하늘이고요. 이 스페이스는 천체를 말하는 거죠. 네네. 태양계, 네네. 이런 천체, 우리가 말하는 우주 네. 그런 것이고요. 네. 이 헤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 이거는 천체와 우주. 이건 영적인 의미의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간 자를 아노라 세 번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헤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본 거죠. 그렇구나. 겸손하게 셋째 하늘을 본 자를 아노라 자기가 봤는데 겸손하게 제3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늘은 엄밀하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 할 때 궁창이 스페이스거든요. 스페이스.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이 보면 천지가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지는 아레츠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히브리어로 할 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아렛,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아레츠 하는 정관사거든요. 샤마임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이 임, 힘 비슷하죠. 이게 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수로 썼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썼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정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와. 오우, 역시 수준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창세기 1장 27절 가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할 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뒷부분에 가보면 이 육신. 말씀이 육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하셨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으니까 성령.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의 창조를 함께 하셨다. 와.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가 되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 아 이게 뭔가 이게 창세기부터 이 뒤에 신약까지 딱딱 맞아 떨어진 그렇죠. 게 너무 맞아.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생각하면 네. 하나님이 계시다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오시고 이건 주로 사역을 하신 대표자가 이분이라는 뜻이지 네. 태초부터 심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 네네. 이게 복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장엄복수라고 합니다. 장엄복수.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야 배워야죠. 맞아요. 장엄복수는 장엄.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신의 위엄, 신의 위대하심, 아. 신의 정말 대단한 능력을 표현할 때 의도적으로 복수형을 씁니다. 아.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다. 음. 그걸 보일 때 그래서 이걸
장엄함을 뜻하는 복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엘로힘을 복수로 쓴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문학적인 형태가 신의 위대함을 뜻할 때 복수로 쓰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장 뒷부분에 넘어가서 우리가 만들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보자라고 쓰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자, 오늘은 서론과 1장 1절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장 1절 새로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쭉 공부할 텐데 모쪼록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네. 그리고 내가 죄인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그런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어릴 때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그리고 엄마가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얘기를 해줘.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태어났어? 할머니가 그럼 그 위에는 그 위에는 아우 그만 좀 물어보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의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에 대한 너무 어떤 은혜와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서론을 배웠을 뿐인데 앞으로 시간이 진짜 기대가 되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세상을 왜 만드시고 나를 굳이 만드셔서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이런 창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엄청 기대가 되고 모든 질문거리를 다음 시간으로 하셨기 때문에 맞아. 많은 질문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질문 준비해서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창세기 기대됩니다.